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교지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지 귀임하고 6개월 만에 선교대 참석차 다시 귀국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분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풍성한 잔치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풍성한가,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때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쫓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또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 계시다 하니까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을 바라고 또 개인의 소원 성취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백성들의 그 어려움 그리고 그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풍성한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급된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거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소홀히 하고 또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심을 깨닫고 또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셨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오병이어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해서 벌칙을 받을 때 나만 안 걸리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벌칙을 받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런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더라도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그들의 필요한 굶주림을,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교지에서는 전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과부와 고아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는 남촌교회와 요한네스버 한인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줄인 백성들에게 13톤의 식량을 공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수중에 돈이 있어도 또 시간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을 위하여 쓰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남천교회에서 선교지 방문팀이 모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모이지 못하는 것도 또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알고 또 다음 선교팀 모집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현재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방문팀이 남아공에 오시면 당연히 선교지도 가봐야 되지만 그 외에도 남아공의 유명한 것들을 같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크루거 국립공원에 가서 야생동물을 보기도 하고요. 케이프타운에 가서 테이블 마운틴 그리고 희망봉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한국에 돌아오시는데 여러분은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되십니까? 그 남아공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곳을 사는 백성들, 그곳을 사는 사람들과 영혼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한국에 오시더라도 그들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여행으로서의 좋은 추억만 남고 끝난다면 그것은 조금 아쉬운 선교지 방문 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섬김과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허기지고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허기진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예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은 감동이 됩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보시면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또 다른 본문에는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알아서 하게 하자.
각자 더치페이 합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응할 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물질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부정적인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다 계획이 있으셨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통해서 빌립과 제자들이 믿음의 훈련, 또 믿음의 시험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이 참 밝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누어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런 계산을 재빨리 해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저희가 적게 잡아서 5만 원이라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의 돈이 됩니다. 빌립은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을 먹일 상황이 되지 않는다.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보고를 주님께 드립니다. 빌립은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지식,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좀 이럴 모습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안을 작성하잖아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계획안을 작성하고 또 부서와 당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안과 더불어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안입니다. 많이 써보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이 어디에서 얼마가 나오고 또 그걸 가지고 지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계획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면 참 좋은데 잡혀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뒤로 미루는, 다음 해로 넘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은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안 되는 이유만 찾다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또 믿음의 결정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부족한 재정도 채워지게 되고 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도 늘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텀 7년간의 사역을 결산해 보니까 예배당 건축을 7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석 규모 3개, 그리고 100석 규모 4곳을 했습니다. 선교지 유치원 교실도 1개를 건축을 했고 사역자 사택도 2개, 우물도 30개를 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졌던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천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지난 시간 동안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쓰임 받고 계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작년 추석 때는 주일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배를 마치고 한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됐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추석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러 부산에 왔다가 남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선교 보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고요. 그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자기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을 모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10개월 동안 선교지를 찾았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자기의 꿈인 우물 사역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저는 10살 때 무엇을 했나 좀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살짜리 아이의 꿈이 이렇게 기특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돈은 얼마나 모았니? 제가 너무 너무 물질적으로 반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염려가 되기도 했고, 얼마나 모았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많이 모아야 몇십만 원 모았겠지 하는 생각에 물어봤는데 500만 원을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남촌동에 계신 분들이 놀랄 정도면 큰 돈이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족하단다. 300이 더 필요하다. 아이한테 너무 돈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뭘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연락이 왔거든요. 돈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촌교회 다시 와서 헌금을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선교지에 전달이 돼가지고 우물을 오래 잘 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자기가 판 우물을 꼭 보러 오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선교지에 오게 될 그 날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기특하죠. 남천교회에서 그동안 선교지 예배당 건축, 그리고 사택 건축, 또 우물 사역, 유치원 사역,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또 물질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최연소 우물 헌금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참 기특한 손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적은 나이도 없고 또 너무 늦은 나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그죠? 어리잖아요. 또 아까 우물 헌금을 한 아이 10살. 자, 그럼 이 자리에 10살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예, 많이 계시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예, 딱 좋죠? 예, 10살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예,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이 밝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예결산을 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썼던 것을 계약을 하고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들어올 수익과 또 지출 계획을 잡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KPM에 연말 정산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남천교회에도 상반기 하반기 결산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헌금, 이 재정을 소홀히 쓰지 않겠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산이라는 틀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빌립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헌신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은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안드레도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빌립보다 안드레에게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은 없지만 드릴 수 있는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드릴 게 없지만 여기 드릴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헌신자가 있을 때 그 헌신이 필요한 것에 데려다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또 그 사람도 하고 싶어 한다면 그 자리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의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보리떡은 쉽게 말하면 빵인데 당시에는 이제 밀보다 저렴한 재료인 보리를 가지고 납작하고 단단한 빵을 만들어 먹었고요. 또 물고기는 햇볕에 말리거나 소금물에 절여서 이 빵과 같이 먹는 반찬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엄청나게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이 소년이 한 번 먹을 1인분의 도시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레도 이 소년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작은 물건을, 작은 식량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볼 때에도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가져온 것은 보잘것없는 양이었고 너무나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에게 그것은 전부일 수 있겠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 귀엽기도 하고 또 그 헌신이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기특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신이라도 그 헌신 자체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 붙들리면 비로소 풍성한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무리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만 5,000명,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셨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완전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작은 헌신을 드린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물고기가 더 많아지면, 다음에 보리떡이 더 많아지면 그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작은 것처럼 보이는 헌신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기뻐 받으셨고 기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 전도, 그리고 교회 봉사는 어떠합니까? 다음에 시간이 나면 찬양대 봉사 좀 하겠습니다. 올해 말고 내년에 교사하겠습니다. 선교도 돈 좀 벌어놓고 그때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부르시는데 나의 생각들로, 나의 부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히 내가 준비되었을 그때에 내 힘으로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겸손히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풍성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헌신자들을 보실 때에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 인도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아이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드릴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우물 헌금을 드린 초등학생 아이도 재정금 모아놨었지만 10개월 동안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선교사를 만나고 또 사역지로 연결이 되면서 그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 준비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선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나는 잘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교육자들,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시간, 재능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또 안드레처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일단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세월이 다 날아갑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떤 점을 본받아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자체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작은 것도 풍성하게 쓰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안식년과 작년 안식년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사역들을 중심으로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드리는 기도와 또 성경 헌금으로 남아프리카에서 많은 열매들이 결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성경금을 드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아프리카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이 작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신축하신 선교관에 또 1호 선교사로 넣어주시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시고, 또 특별히 현성이, 태연이, 저희 그 가정에 있는 MK들이 남천교회 중고등부를 출석하면서 또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많이 신앙적으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에스와티니 단기 선교 가서도 쓸모가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신 성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작년 10월에 워터발 선교지에 데이빗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데이빗 목사님을 향해서도 많은 분들이 선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주신 그 사랑과 또 섬김에 힘입어서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경주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막 둘러싸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이 그 국립경주박물관인데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이 데이빗 목사님을 보고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구 선수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기골이 크고 장대하니까 프리미어 리그 선수인 줄 알고 Do you know 소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다라고 설명하고 또 아이들과 잠깐 교제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목사님 부부의 그 탐방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선교지 교회들과 또 현지인 사역자들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안식년을 가기 전보다 교인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자주 가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남천교회를 중심으로 또 차량 헌금을 모아주셨고, 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의 헌금과 합쳐서 카니발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남아공은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새 차는 못 샀고요. 2년 된 중고 카니발을 샀습니다. 8인승이고 훨씬 더 안전하게 사역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는 남아공에서 발과 같죠. 그래서 발이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사역자가 묶이게 됩니다. 차가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팀이 방문을 해주시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오실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천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